저 새 앨범 나왔습니다. 어? 새 앨범 나왔습니다. 아, 그거 나왔어? 4일 전에. 그때 얘기했던 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누굴까요? 우리 수희 학생 네. 전 어떻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복습 말고. 저는 진짜로 이제 고백하는 게 삶의 순간순간 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간 이 성사학당을 제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를 그럼요.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진짜 많아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최고의 찬사입니다. 네, 감사해요. 얼굴이 왜 안 좋으시네요? 아니요.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이거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복습의 향기 학생이죠? 복습이 예. 접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할 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정말 그 언약의 길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길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가시거든요. 근데 그 가시는 길에 지지난주에 뭐 그 옥합을 깨뜨린 그런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지난 시간에 이 무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할 때 그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뭔가 막 대단한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큰 사람들을 막 쓰신 게 아니라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어느 누구든에게 기회가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름 모를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제를 준비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제 나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해요. 근데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네, 이렇게.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막 그냥 넌지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거든요. 심지어 유다마저도 저는 아니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희가 자꾸 진심으로 내가 뭔가 진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그거에 이제 순종하고 말씀을 보면서 진리에 따라 저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같이 이제 뒤따라 갈 때 사고가 나지 않고 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 이제 오랜 목회 생활을 이렇게 겪어보면 방금 우리 향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정말 진심을 가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잘 안 굽혀지죠 또. 자기를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좀 이렇게 객관의 자리에 던지는 훈련이 참 필요해요. 네. 네, 오늘 복습 아주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77강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이제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한데 지난주 너무 진심 얘기하다가 시간 분량 조절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중요한데 미처 마무리 못한 대목을 먼저 들여다보고 오늘 내용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26장 25절을 좀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 유다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관점을 갖고 있는가가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오, 랍비요. 그렇죠. 랍비는 무슨 말이에요? 선생이요. 네, 선생. 맞아,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해요. 맞아. 다른 제자들은 랍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도 새로워질 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녔지만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뭔가 이분에게 줄을 서면 곧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서 그 준비된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적인 이유로 여기까지 동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어떻게 떼어. 예. 떡 떼어라는 말은 클라오라는 말인데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보통 이렇게 분병을 하죠. 네. 분병을 하면 지금은 다 미리 잘라놔요. 그렇죠. 잘라놓은 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근데 이제 어떤 해는 이게 좀 너무 크게 잘라가지고 이걸 진내를 하다가 목이 메여서 막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떼야 돼요. 이게 떼어라는 클라오라는 말은 찢어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었죠. 네. 그 의미가 그대로 투영돼야 되는데 요즘은 칼로 다 쪼개가지고 네. 그거 하나씩 띄 먹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나와. 예 맞습니다. 컵으로 그렇게. 조그만하게. 제가 잊을 수 없는 성찬이 저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그때는 제가 이제 맹인들하고 목회를 할 때인데 그분들을 쭉 청년들이에요. 모시고 그 영국 선교사님하고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영국 그러니까 정확히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에요. 그 치마 입잖아요, 그분. 그걸 딱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해변가로. 그러니까 뭐 구경거리죠. 근데 그분이 우리 청년들,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을 쭉 앉혀놓고는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성찬식처럼 이해를 했죠. 근데 이만한 빵을 진짜 갖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광학생부터 떼서 떼라는 거예요. 찢어지죠. 근데 만약에 광학생이 식성이 좋아가지고 배도 고프고 많이 뜯었어. 거의 절반을 뜯어먹었어. 그럼 나머지 20명 어떻게 될까? 죄송합니다.
그럼 못 못하는 먹겠죠. 건가요? 광우의 욕을 하는 끝에 있는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그것까지 계산해서 근데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벌어졌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원칙은 뒤늦게 온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성찬이 하는 식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1년에 상징적으로 한두 번, 그것도 겨우 코로나 때는 이제 우리가 못했죠. 네. 여기 클라우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장치입니다. 또 볼까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니라. 피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언약의 과정을 통해 흘러왔던 성취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예배 순서도 결정해 준 적이 없고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규칙을 제정하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제정을 하셨죠.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핵심 상징이 뭐냐? 성찬이 있냐 없냐. 네. 그리고 그 성찬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중요한 심벌이에요. 네. 자, 건너가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마시지 않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마시겠다는 것은 어떤 완전한 성취의 순간을 얘기하겠죠. 네. 여기에 놀라운 암시가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주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술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디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포도주죠. 결혼식. 결혼식. 결혼식 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 현장이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네.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가 중단이 되었죠. 네. 네. 기쁨이 중단된 끊어졌어요. 거예요. 그 인류가 맞이한 그림이에요.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 중단되었던 잔치가 회복이 돼요. 더 기뻐졌잖아. 맛있는 포도주가. 네. 와서. 항상 기독교의 끝은 처음보다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 부부가 죄가 들어옴으로 파탄이 나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19장 이후로 우리가 누구와의 혼인으로 완성이 됩니까?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과 예수 신랑이신 어린 양과 신부인 우리와 혼인 잔치로 네. 기쁨이 회복됨으로.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은 단순히 첫 기적 그러니까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항상 기적과 표적은 십자가를 지향할 때 이걸 표적이라 그러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아낼 때 기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표적이든 기적이든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같을지라도 그 자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첫째, 우리를 그 나라의 완성의 시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알파 되신 그리스도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와 함께 포도주 잔을 드실 거예요. 기쁨의 잔. 그 잔은 아슬아슬하게 찰랑찰랑 겨우 간신히 채우는 잔이 아니라 네. 넘치는 잔. 네. 시편의 고백 아니에요?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우리가 넘치는 잔으로 흥건한 기쁨으로 그분과 이제 곧 대면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이 조금 공고하고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잘 종말론적 그림을 가지고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경외함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예? 네. 기억나시죠? 근데 이 경외함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마일드하게 번역한 말이고 두려움으로 고대 사본에 보면 이 번역이 맞아요. 두려움으로. 이제 저는 이제 성경 그 넷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보는데 거기 이제 풋노트를 찾아보니까 고대 사본에는 두려움.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사랑, 자비, 희생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뭐 이런 표현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이런 표현 생경스럽죠. 네. 근데 원래 이 의미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종말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맞이할 일들이 먼저 심판이에요. 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겠죠. 네. 네. 그 심판의 최종적 고난을 누구에게 이양하셨습니까? 예수님. 아, 예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종말적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쌓이고 모여져서 그 심판의 날에 마주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살거나 어지럽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이제 길게 하냐면 여기 함께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함께. 이 단어가 이해돼야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예수님이 많이 아주 자주 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함께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은 뭘로 끝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하리라. 예. 그러면 마태복음 놀랍게도 1장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고 승천하시죠? 함께.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가 돈 벌어오고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이 희생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예수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뭘 좀 바리바리 싸다 드릴까? 이게 앵벌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쏙쏙 들어오네.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첫째 놈은 내 노후 대책으로 좀
좋은 직장에 보내야 되겠고, 둘째 놈은 의사 만들어서 내 노후에 좀 건강 좀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자녀들을 뭐 써먹는 용도, 기능적 차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진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이제 함께 있죠, 이런 네. 말이 아니에요. 마주한다는 뜻이에요. 마주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함께 하냐 하면 그냥 마주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네. 그래서 20세기는 존 스타트를 또는 C.S. 루이스를 읽고 21세기는 로완 윌리엄스의 글을 읽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이분 소개했죠? 참 어려운 책이에요. 아, 그래서 기억을 못했네.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성공의 사제죠. 이분이 쓴 글 중에 제가 지금 책 제목은 이제 여러 권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에 대해서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렸는데 바로 기도란 그냥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 자꾸 그 이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게 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약간 동행의 개념으로 옆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 앞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동행도 하시겠죠. 당연히 우리의 험하고 멀고 긴 길을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데 이렇게만 생각했었어. 예, 그 로완 윌리엄스가 그 얘기를 해요. 진짜 함께함이란 그분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 지금 겟세마네 밤은 예수님에게 3년을 거의 같이 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밤 아니에요. 네. 아, 정말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하고 마주하고 싶었구나. 맞아. 그러고 보니까 함께라는 말이 여러 번 진짜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0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먼저 맞아요. 갈릴리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갈릴리로 찾아가죠. 근데 왜 먼저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제자 공동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란 어떤 곳이죠? 가난하고 우울하고 낙후된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앞으로 제자들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고 먼저 가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진심이야, 진심.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어떻게 제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실족하는 법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마지막 3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라. 늘 베드로만 혼나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을 뿐이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가 뭘 모르는 거죠? 인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절망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이제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함께가 강조하죠. 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주와 함께. 계속 이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네. 예. 근데 제자들이 말한 함께는 곧 무너질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잡고 있는 게 붙들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 성경을 보십시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수에 해당하는. 자, 광호 학생. 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걸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네. 무슨 고민이셨을까요? 본인의 죽음과 관련된 거니까 예전에 선생님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잠깐 고민인 끊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은 하늘 아버지와의 곧 닥쳐질 관계입니다. 네. 예,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게 잠시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거를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자는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나를 버리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버림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졌던 이유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아기가 몇 달 지나다가 태어나면 거의 99%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걸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군가에게 상담을 했겠죠. 자, 내 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고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걸 어떻게 낳느냐. 길이 뻔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안 되죠. 얘기 못하죠. 기도해주고 본인의 판단에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태어났는데 이중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에요. 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죠? 온 주변의 사모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제 아내도 같이 거의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아기를 낳자마자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그만 변화에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보여줘서 기도를 받고 제 방에도 데려오고 그렇게 키웠어요. 지난주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그 사모님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래요? 너무너무 귀한 부부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고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응?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놓는 내 마음은 생각해 봤니? 왜 내놔야 되는지 그 마음은 생각해 봤니? 자,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모님이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저런 고난과 마주한 자매가 하나님을 높일 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변호자구나. 하나님의 좋은 친구구나. 아, 하나님이 이 땅에도 그런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변호자들이 필요했구나. 그분의 찬양은 적어도 그런 범주의 찬양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루 종일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죠. 근데 그 광경을 보면 죄수들이 조용히 들어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깊이 경청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아, 저분이 저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때 정말 이 땅에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변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더 없는 좋은 친구로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겟세마네 현장은 아들과 아버지의 그 단절을 앞에 둔 고통이지 육신으로 마주할 고통 때문에 심히 고민한 게 아니에요. 깊은 영적인 관계의 문제였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한 대 맞는 것보다는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질 때 그거 지독한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인간이 갖는 특수성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9절.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이 기도를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3번. 네.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의 완전성, 충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걷어낼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마주하는 건데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엄과 영광과 마주하는 시간이 기도라면 이 시간은 경이로운 시간이어야 돼요. 그 경이로움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쩔쩔매는 거죠. 근데 그 맛을 한번 들인 사람은 그 끊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좀 중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걸러내야 되는 것은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이다. 네.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죠. 설득되는 거지. 하나님께 떼써가지고 뭔가 자기의 요구를 얻어내는 이런 강청의 개념보다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설복되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의지나 생각이 다른 공간에 던져져 있는 것을 많이 만나죠. 예.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또 핵심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절로 보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뭐 우리 육체도 되지만 영적인 반대의 개념으로서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네. 네. 바로 이 사람들이 방금 장담했던 사람들이고 진심을 뿜어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뭐함일러라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우리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형장으로 끌려가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적어도 하늘 아버지에 대한 순정은 이렇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스케치해 보십시다. 자, 우리 향기 학생부터 제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강렬했던 게 뭐예요? 함께. 함께. 네, 함께하는 것이 그냥 단지 옆에서 뭔가 동행의 느낌이 아니라 마주 앉아서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심플해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광호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저도요.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전히 내 필요에만 집중돼서 내 아쉬움에만 몰두해서 자꾸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고 당해야 이거 되는데 이래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참 그게 우리 남은 시간들의 과제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상훈 학생은 오늘 내용 속에서 뭐가 제일 걸러집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저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보면서 조금 제 자신을 조금 다시 돌아보는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제 안에 제 의가 드러나므로 해가지고 저 끊어지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제가 좀 불안하면서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상훈 학생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런 뜻일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머물러 있고 집중해 있고.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이쁨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어떤 운에 우를. 삶을 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를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또 너무 자격지심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예. 충분히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아시기 잘하고 있어요. 그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설득을 맞아요. 하나님에게 당하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설득 이제 하시려고 하면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니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끝내. 안 듣기 전에. 그치. 함께한다는 개념을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자라는 어떤 개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주한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그 솔직히 마음이 확 오잖아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딱 앉아있는 걸 마주 앉아서 생각하니까. 얘기한다는 그 느낌이 근데 그거 갑자기 진짜, 지금 떠올랐는데 사실 하나님 옆에 계시면 우리가 다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내 앞에 딱 계시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마음속에 막 걱정, 두려움, 근심이 진짜 그치.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네. 마주하는 생활을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